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나라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세히 말하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또 이 예배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제 또 출애굽기로 시작을 하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6장까지 봤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내일 성경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서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1장부터 18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했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도망자 신세로 모세가 살았고, 근데 거기서 오늘 나오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미디안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착을 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의해 다시 모세는 몇 번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응해 이제 다시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쫓아 구원하는 일에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핵심이죠. 모세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는 압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믿음의 반응을 해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목격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봤죠. 근데 10가지 재앙 이전에 모세가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의 일에 대하여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죠. 근데 그 기적들을 보고 믿었다기보다는 확인의 과정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쉽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분이고 우리가 믿는 분이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확신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서 믿게 하셨다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과정으로서 18장까지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만나가 있게 되고 또 우리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걸 공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믿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오늘 7, 8장에서도 또 하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이두라라는 장인 어른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지으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서 이드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드로는 누구죠? 모세의 장인으로 나와요. 맞아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소개가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가냐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 미디안 제사장은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미디안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모세의 장인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두에 대한 소개죠. 자, 근데 그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서 인도에서 내신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18장 이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샅샅이 들은 거죠. 근데 이걸 다 저희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건 몇 가지만 들어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10가지 재앙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홍해를 갈려서 거기를 건너게 하는, 바다를 마르게 해서 그 땅을 건너게 한 거. 그리고 그 뒤에 쫓아왔던 모든 이집트 병사들을 다 죽게 했던 사건. 그리고 광야 지역에 가서 그냥 잘 간 게 아니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 얼마나 더워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곳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밤엔 얼마나 추워요. 그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 지역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줬던 그 모든 거.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었어.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물을 주셨고, 근데 그때 경건하진 않았죠. 하나님께 원망하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이러다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대노하죠. 뭐 그런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죠. 광야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하셨고, 이 모든 등등 이 많은 일들을 들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한번 2절 다시 또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보내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3절도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예수니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아들내가 되었다 하니로.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가 있다고 했죠.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시보라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올 텐데 먼저 첫 번째 아들 이름부터 나오죠. 게르손이죠.
자, 먼저 2절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집트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이 사건이 있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에게 맡겨졌던 십보라를 비롯하여 두 아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맡겼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이드로에게 맡겼다라는 게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이제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세는 본래 신분이었어요. 이집트 왕자였고 그 다음에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부르셨다는 게 좋은 의미지 자칫 잘못하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과거의 죄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 됐어요. 가는 걸 허락한 거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장인어른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허락했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서 뭔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떤 마음이었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고 어느 시점이 미디안 지역까지 가까이 왔을 때 이야 이제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인 십보라와 3절에 나오는 게르솜이라는 이 아들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이름 뜻이 너무 재밌죠.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해석되어지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게르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솜의 뜻, 정확한 그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딱 히브리어로 나그네다 이런 뜻이에요. 객이 됐다. 근데 어디서 객이 됐냐? 이방에서 객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어떤 타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요 내가 사는 그곳이 이제 새로운 나의 삶의 정착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그네라는 것이 조금 벗어나게 돼요. 안정적으로 살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갖고 아버지 밑에서 끄르게 어머니가 볼 때 건강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외할아버지 집에서도 몇 년 살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금방 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초등학교 몇 년 그리고 중학교 몇 년 이거 외에는 그 외에는 집 밖에서 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도 모르게 집 밖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객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많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의 그 삶의 양태를 잘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야 저도 서울에서 한 거의 20년을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20년 살다 수원에 이제 7년째, 8년째 되어져 가는데 수원 와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가 내가 나그네 되었다 이 느낌이 이제 들어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자녀와 또 아내와 가족을 꾸려서 독립적으로 살아온 게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던 것을 마무리되는 시점인 거죠. 이 이름.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죠. 난 나그네였지. 이 나그네라는 이 모세의 개념은 뭐였을까? 생각은 뭐였을까? 먼저는
이거였던 거죠. 자기가 진짜 살아야 될 이곳에서의 땅에 어떤 정착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방 땅에서 살지만 이것 또한 내가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정착지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서의 고장은 어딜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들어가야 될 본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러나 아직 여기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맛을 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이방의 나그네 되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과거에는 나그네 이 단어를 쓰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정처 없이 또 도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내랑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나그네가 진짜 뭘까? 나그네는 이곳의 삶의 하루하루가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계획하거나 계획되어진 대로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살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의 나그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들어갔고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나라를 향하여 죽음 후에는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아는 고백이 나그네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이상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느껴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로 각자의 나그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나그네 삶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나그네 삶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의 이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또 하나의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나그네 뭐였어요? 게르손.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여준 어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는.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줬죠. 아들 게르손, 너는 게르손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라. 넌 이 땅에서 나그네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본향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했죠. 이 이름 또한 기억하십시오.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자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넘어질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엘리에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 많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만 있잖아요. 우리의 각자 인생에 아무리 가정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국 참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겠어요. 높은 위치에 있다가 그 패배감을 맛보고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았던 그 기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신 위로가 있었던 거죠. 어떤 위로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위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위로.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외로우세요? 외로워요. 인생이 외로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인생 모세는 그걸 돌아볼 거예요. 그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나를 끝까지 지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구나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기억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엘리에셀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에셀아, 너 또한 하나님이 항상 너를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해라. 이거 아니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게 5권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모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였어요. 오늘 그 두 아들에게도 가장 기억해야 될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까 뭐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지키는 곳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동을 하죠. 어디로요?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모세가 있었던 장소가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동해서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말씀이죠.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오늘 이 6절 말씀은 이런 분위기예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장인 이드로를 말할 텐데 지금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 약간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파수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모세 그 큰 무리가 이동을 했을 테니까 그들 중에 먼저 본 거죠. 그래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난 장인이다. 나 장인 이드로고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거를 모세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6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이 되죠. 뭐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몇몇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 무리를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만나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맞이하는 장면이죠. 맞아서 절하고, 여기서 절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이가 안 나오지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80세예요. 80세.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지금 시대로 하면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이드로면 나이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근데 잘 모르지 지금 이드로 나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아무튼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비슷한 연배인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장인을 맞이해서 그 극진히 맞이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는 존경의 표시거든요. 서로 반갑게 아주 가족으로 맞이하는, 실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함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샬롬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샬롬. 여기서의 문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 하면 본래 우리나라 말로 그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평강하다, 평화롭다, 또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화목이잖아요. 예, 그 샬롬의 어원에서 나온 뜻이에요. 샬롬 기억하십시오. 문안함. 자, 이렇게 문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8절에서 시작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막. 자, 앞에서 이미 언급했죠. 다 들었던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이드로는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근데 그 소문으로 들었던 걸 오늘 8절에서 어때요? 직접 모세의 입으로 듣는 거죠. 아, 내가 들었던 소문이 아니었어. 진실이었어. 사실이었어.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뭐 10가지 장 홍해, 또 마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었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나온 거죠.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도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드로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본래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확실히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이 9절 10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값게 기뻐하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원래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원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바라크. 기억하세요. 바락이라는 이 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는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 주시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해되죠? 하나님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단어로 쓰이냐면 이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나온 것처럼 찬송하는 걸로 쓰여요. 또 먼저 무릎 꿇는 걸로 나와요. 또 기도하는 걸로 나와요.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락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께 썼으니까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그런 의미로 써야죠. 찬송드리고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터지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거고 경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10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계절 11절과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오늘 11절 12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18장 출애굽기 18장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참 재밌죠. 갑자기 구약에서 교회라니? 근데 이미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찬송드리죠. 찬송하고 찬양드리는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절에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드리죠.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때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본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함께 말씀 선포와 더불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성경 안에서 나오는 모습인 거죠. 참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만약 끝나면 우리가 이런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오늘 오랜만에 커피 한번 내려오는데 기계를 하도 안 썼더니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이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뭐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제, 꼭 떡을 떼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이 교회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말의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살펴봤던 교회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스, 이 두 단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나라에 이미 있으며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